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만이 신앙의 길이다. 예수만이 신앙의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후사로 세우시고 그 아들을 위하여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1장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아버지를 사랑하사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되 정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아버지가 예비한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다는 것, 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은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시고 또 오늘 그 아들 예수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를 들어가시기 위하여 자신을 아버지 앞에서 한없이 낮추시고 그 낮추신 후에 비로소 아버지로 인하여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영원전에 그 뜻으로 받으시고 그 뜻을 따라서 친히 말씀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되 인자가 되시고 또 사람들 가운데서 더 낮아지시므로 그가 친히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 취급을 받을 때 대항치 아니하시고 정말 죄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비로소 하늘에 오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가 가신 그 길이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 들어가실 때 그가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고 비로소 낮추심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죄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 하늘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 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 가는 길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다 영생하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결국은 구원은 결국 구원의 마지막이 뭡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죽임을 당하시는 길이었어요. 죽음을 맞이하되 죽임을 당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 음부에 어둠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 이 음부에 오셔서 이 죄인들, 마귀와 그에 속한 죄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그 살리심을 받아 하늘에 오르신 것이,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 가는 길로 보여주신, 친히 그 몸으로 보여주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들은 원래가 죄인이에요. 죄인인지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임했을 때 비로소 인간들이 죄인인 것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또 이제 주의 명령을 따라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 이 땅에서 세상의 죄인과 같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육체의 사람은 죄의 몸을 가진 육체의 부모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예수 믿는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이 처음 예수 믿고 성령을 고백할 때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참으로 나의 구세 주인이시오, 구세주요,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의 임이심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만이 천국 가는 길인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적으로 믿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다. 예수님은 정말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육체로 오실 때에 그의 모든 삶과 그의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맡기셨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께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살아야 때 필요한 것들, 또 자기의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들, 이런 걸 모든 것을 다 아버지 손에 맡기고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가 명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주신 뜻대로 그는
이 땅에서 자기의 삶을 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삶, 아버지께서 주신 그 뜻을 따라 사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이제 죄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는 그것을 아버지 손에 자기 영혼을 맡기시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셨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 하늘에 오르신 것이죠. 이 신앙, 이 믿음의 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 마귀가 주인된 이 세상, 죄인으로 가득 찬 이 세상, 빛이 없어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 자기가 임금이라 생각하는 마귀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마귀에 의해서 철저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는 이 땅에 자신을 낮추려고 오신 거예요. 낮추려고 오실 때 이 마귀는 그를 철저하게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 입장에선 자신을 낮추신 길이에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길이 낮아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리심을 받음으로 하늘에 올리신 거예요. 그냥 믿음의 삶이란 뭐냐? 죽임을 당하고 살리심을 받는 것, 죽임을 당하고 살리심을 받는 것, 그게 예수님이 믿음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늘 가는 길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를 철저히 신뢰하시고 아버지가 자신을 온전히 책임지신다는 걸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 삶의 모습이 뭐냐? 죽임을 당하시고 살리심을 받는 삶을 이 땅에서 친히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죽임을 당하시고 그게 죽임을 당하시는 그 길이 바로 자신을 아버지 앞에서 한없이 낮추셨던 길이라는 거죠. 그게 죽임을 당하시고 살리심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요, 죽임을 당하는 걸 도저히 용납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임을 당하냐?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죽임을 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임을 당하는 일에서 벗어나서 절대로 죽임을 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살리심을 받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살릴 수 있을까? 그게 세상 육체로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절대로 죽임당하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죽임당하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또 살리시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살려서 내가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방법을 쓰려고 하지, 죽임을 당하고 살리심을 받는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않으니까요.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죽임을 당해야 돼?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왜 죽임을 당해야 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살아야지. 내가 내 힘이 있는데 내가 살아야지. 자기가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육체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자존심 상하는 상황 속에서 변명을 하고 자기를 자기가 보호하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모습입니다. 오직 죽임을 당하고 살리심을 받는 그 길을 가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길이 하늘 가는 길이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전적으로 아버지께 자신을 맡기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죽임을 당해야 될 길을 아셨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살리심을 받아서 하늘로 올리셨는데 그 하늘 가는 길을 유일하게 알고 그 길을 유일하게 가신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죄산 받고 손 거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어떤 자냐? 예수 안에 속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제는 나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주인 되시고 예수가 생명 되시고 예수가 의가 되시는 예수의 이 성령에 이끌림 받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 속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예수가 가신 그 길을 성령께서 그 자녀들 안에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 바로 오늘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오늘 우리 안에 예수가 사셨음을 시인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사셨다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셨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시는데 그 예수가 가신 그 길도 오늘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가신 그 길이 죽임을 당하시고 살리심을 받은 그 길을 가셨다는 걸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뭐냐? 죽임을 당하고 날마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날마다 어디에서? 세상 가운데서 마귀의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에 의해서 또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육체를 붙잡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죽입니다. 끊임없이 죽여요. 말로 죽이고 행동으로 죽이고 끊임없이 죽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속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는 걸 시인해 가야 되는, 자기가 죽었음을 인정해 가는 것,
날마다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는 게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죽는 게 그게 특별한 자들만 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그리고 죽임을 당한 자들이 또 살리심을 받는 체험들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믿음의 삶을 보여주시는, 믿음의 삶을 나타내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 길을 거부합니다. 예수님만 그 길 가면 됐지 왜 내가 또 그 길 가야 돼?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는데, 나 대신 죽으셨으니까 당연히 그 길을 가야지. 왜 나도 그 길을 가야 돼? 하고 그 길을 거부한다면 그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아는 자가 아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겠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믿음의 삶이란 아버지 앞에서 이 땅에서 그가 길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신 그 예수님이 친히 길이 되어 주셨을 때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죽임을 당하시고 살리심을 받은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죽임을 당하고 살리심을 받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날마다 이 세상은요 음부입니다. 여전히 마귀가 믿음 안에서는 마귀의 사망 권세가 끝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육체 가운데서 왕노릇하고 있고 여전히 믿음 없는 자들에 의해서 자들을 붙잡고는 주인 행사하는 자들이 마귀입니다. 영적 존재들이에요. 귀신을 그래서 바알세불 똥집 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 위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그 귀신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죽입니다. 이 세상은 죽이는 일이 그게 보편적인 일이고 그게 이 어둠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일들이에요. 날마다 죽이는 일이에요. 이 세상은 죽이는 일을 하는 곳이 이 음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죽임을 당하고 살리심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리심을 받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친히 보여주시고 친히 그 길을 가시고 그리고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지난 주일인가 베드로전서 5장에 뭐라고 그 베드로가 고백을 하냐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래서 불시험을 오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연단해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죽임 당하는 일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건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의 당연히 받아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절.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신약 369페이지, 370페이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는 참 굉장히 이렇게 유하게 나왔는데, 자, 이 문장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시험 당할 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원문을 보면 너가 시험에 빠졌거든. 여러분 시험에 빠졌는데 시험에 빠지거든. 이 표현이에요. 시험에 빠지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빠졌을 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시험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문장 자체의 원뜻이 뭐냐? 시험에 빠지거든, 시험에 들거든, 시험에 들었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죽이는 세상이에요. 죽이는 세상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거든. 그것이 믿음의 길이구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이구나. 그게 천국 가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지거든 기뻐할 수 있어요? 시험에 빠지면 난리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시험에 빠진 사람들 보면 벌써 시험 든 사람들 보면 얼마나 그 주변을 아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 줍니까? 근데 시험에 빠지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원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받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런 의미로 되어 있는데 좀 더 의미를 더하면 시험에 빠지거든 이렇게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살리심을 받는 게 그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신 길이에요. 인간은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자녀된 자들, 성령께서 증가하시는 예수님만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타나실 때 비로소 죽임 당하신 삶이 나타나고 살리심을 받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는 거죠. 왜? 예수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할 때만 예수가 증거되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임 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고 마치 잘못된 길 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그 길,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길은 죽임을 당하시고 살리심을 받아서 하늘에 오르신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길이고 아버지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아버지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살리사 하늘에 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가는 거지 내가 살아나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려고 해서 내가 살아서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서 가는 것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심으로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세상은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보고 우리를 이해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세상 보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이해해달라고 말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나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이 천국 가는 길을 아들에게 알려주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그 자녀들에게 영안이 띄어서 보게 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자녀들을 이해해 주시고 그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길 가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이렇게까지 고해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는 거예요. 죽을 일이 생기거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죽이려고 발버둥치며 달려오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시험을 당하거든 너희가 불시험을 당하거든 그것을 당연히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길을 잘 깨달으시고 신앙의 길을 참으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세상에 속하여 육체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사오니 오늘 성령의 이끌림 받아 예수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죽임당하시고 살리심을 받는 그 길 가게 해달라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하늘나라 가는 그 길 가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